시편 24편 1절부터 6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땅과 거기 수많은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군고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치 아니하는 자로다. 저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셀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의롭게 살아가야 한다는, 또한 의인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그러한 말씀에 대하여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구약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또한 하나님께 복을 받고 하나님께 의로움을 입는 사람들은 4절에 보면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는 사람들,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신약 성경에도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고 의롭게 살아서 의인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의를 힘입어서 예수님의 피를 통하 용서받고 또한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하시기 위하여 그분의 성령님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신약시대에 와서는 주님을 믿기 이후에는 더 믿기 전보다 훨씬 더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 그러한 책임이 있고 또한 그렇게 살 수 있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4장 1절에 보면 오늘 전할 말씀은 사실 24장 1절의 말씀이 중심되는 건데요.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믿음이 성장하고 주님을 깊이 알아가고 또한 사실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기쁨이 있고 하나님의 평안이 있는 자녀들, 그 비결이 무엇이냐 하면 24장 1절 말씀대로 하나님의 소유권을 깨닫고 알 때부터 그렇고 실제적인 삶 속에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삶을 살 때부터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가령 학계 2장 4절인가요? 학계 2장 8절인가 보면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그런 말씀을 가지고 와 금이 하나님 것이요 은도 하나님 것이니까 달라 그러면 되겠네 그런 말씀으로 사람들이 사용하기 꽤 좋아하는 것을 봅니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이런 학계 2장 8절 말씀 그 다음 절은 뭐냐 그러면 이전의 영광이 이 성전의 영광이 이전보다 나중이 더 나으리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금도 하나님 것이고 은도 하나님 것이니까 하나님께 마음껏 하나님을 주실 수 있다 이런 개념으로 성경을 해석합니다. 근데 굉장히 어리석고 바보예요. 미련한 거. 금도 하나님 것이고 은도 하나님 것이니 하나님이 다 주실 수 있군요. 막 퍼부어 주십시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소유권을 깨닫고 알았냐. 하나님의 소유권을 깨닫고 알았냐. 하나님의 소유권을 깨닫고 알라.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그 다음에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 그 중에 거하는 사람이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내가 주님의 것이고 또한 땅, 내가 있는 집이 주님의 것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차가 주님의 것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주님의 것이고 내가 주님의 것이니 당연히 내 시간도 주님의 것이고 내 건강도 주님의 것이고 내 돈도 주님의 것이고 내게 속한 모든 것은 주님의 것이고 또한 이 땅 위에 가로수이니 뭐든지 다 주님의 것이라는 말씀이고 이러한 주님의 소유권이 실제적인 내 삶 속에서 이루어져야지 사실은 우리가 이루어져 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이고 그것을 깨닫고 아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이고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 실현되어져 가야 합니다. 그것이 실현되지 않는 사람들이 무척이나 많고 또한 오히려 하나님께 소유권이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 달라고 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자녀들인데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도 못 누리고 하나님의 축복도 누리지 못하고 깊은 성령의 충만한 역사도 사실은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모든 것을 소유권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깊어지는 사람들에게는 성령 하나님께서 무엇을 터치하시기 시작하냐 그러면 소유권이 누구 것이냐 아니 터치하기 시작합니다. 소유권이 누구 것이냐 소유가 누구 것이냐 그걸 터치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러한 성령 하나님의 터치가 없는 사람들은 아직 주님의 놀라운 은혜도 아직 못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주님도 잘 알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에 속합니다. 그렇게 속해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참 많이 어리석게도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지 못하는 지식으로 인정하죠. 지식으로는 머리로는 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렇죠. 실제로는 인정 안 합니다. 실제로 별로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요. 근데 소유권이 왜 중요하냐? 두 번째 개념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 소유권이고 두 번째 개념은 우리가 소유권을 가지신 하나님께 청지기로서 살기 때문에 청지기로서 우리는 주인이 아니고 청지기로 살아요. 이야기하자면 우리는 청지기 되신 주님에게 월급을 받습니다. 월급을 받아요. 월급 받는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내가 소득을 얻죠. 한 달에 예를 들어서 200만 원을 번다. 100만 원을 번다. 내가 월급을 벌어요. 그러면 100만 원을 벌어. 100만 원이 다 누구 거예요? 주님의 것이죠. 그럼 100만 원을 다 누구를 위해 써야 돼? 주님을 위해 써야 돼. 그것이 소유권이다. 소유권. 청지기예요. 청지기면 이제 100만 원에서 내가 월급을 받는다 이런 개념을 내가 뭘 가지고 이야기하냐면 100만 원에서 내가 지출하고 내 생활비로 써야 될 생계비용을 얼마로 잡을 것이냐. 내 월급은 내가 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내 월급을 내가 정해요. 생계비용을 그거에서 얼마를 정할 것입니다. 이게 500만 원을 버는 사람이 그러니까 500만 원이 다 주님의 것이에요. 그 가운데 내가 내 생계비용 여행 가고 놀고 막 이런 생계비용 400만 원을 쓰고 나머지 100만 원은 이제 또 내 마음대로 또 쓰고 뭐 그렇게 살 것이냐 아니면 1000만 원을 벌어도 자기 생계비용을 100만 원을 다 끝내고 나머지 900만 원을 주님을 위해 쓰고 사느냐 아니면 1억을 벌어도 100만 원을 자기의 생계비용 쓰고 9,900만 원을 주님을 위해 쓰고 사냐 또 100만 원을 벌어도 자기 생계비용을 100만 원 쓰고 50만 원을 주님을 위해 쓰고 사느냐 그렇게 자기 월급을 자기가 정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또한 주님 앞에 섰을 때에 각기 선악간에 행한 대로 직고하리라는 말씀대로 우리의 삶에 대하여 청지기로 살아온 것을 계산하게 됩니다. 계산하게 되어져. 근데 사람들은 오히려 자기가 하나님의 주인인 것처럼 또한 이 땅과 세계에 속한 하나님께 속한 것에 대하여 이제 어떤 분들은 설교하기를 가르치기를 다 하나님 것이니까 달라고 해라. 달라고 해라. 그럼 줄 거 아니냐 그렇게 해야지. 줄 거 아니냐. 소유권을 넘겨달라는 이야기 하나님한테. 하나님 금덩어리가 다 하나님 것이잖아요. 보석이 다 하나님 것이잖아요. 땅도 다 하나님 것이잖아요. 나한테 좀 주십시오. 내가 자녀입니다. 주십시오. 아니요. 하나님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다 내 거다. 그 중에서 너가 가진 건 내 거다. 너가 가진 돈 내 거다. 너 자식 내 거다. 너 인생 내 거다. 너 시간 내 거다. 나한테 내놔라. 나한테 내놔라. 실제로 내놔라. 그렇게 실제로 내놔라. 너 소유권이 누구 것이냐? 내놓아라. 이런 것을 가지고 주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시험합니다. 그 내 태부, 내 중심에 무엇이 있는가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성령님께서 더 충만히 역사하실 것이냐 아니면 성령의 역사가 소멸될 것이냐가 사실 달려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믿는 사람의 속에 성령님의 충만함이 없는 이유가 거기에 또한 있습니다. 소유권을 인정하지 못하는 삶이에요. 예를 들어서 예전에 존 웨슬리 목사님에게 어떤 사람이 그랬어요. 말을 타고 와가 좀 정신 나간 사람 말을 타고 와서 존 웨슬리 목사님에게 이야기했어요. 존 웨슬리여, 당신 집이 좀 불탔다. 당신 집이 다 홀라당 다 타버렸다. 다 불이 타버렸다. 내가 존 웨슬리 목사님이 가만히 듣더니 내가 별로 낙심할 것도 없고 염려할 것도 없습니다. 내 집이 불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집이 불탔기 때문에 나는 실망하지 않습니다.
불이 다 타버렸는데. 지금 재산이 다 타버려요. 옛날에는 나무집이 다 타버렸어. 책도 다 타버렸어. 다 타버렸어. 근데 전혀 그것과 영향을 전혀 안 받아버린 거예요. 요한 웨슬리 목사님, 존 웨슬리 목사님이 내 것이 불탄 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것이 불탔는데 나는 아무렇지도 않아.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우리의 삶에 그런 시험들이 나타나.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내가 쓰고 내가 손해보고 그런 다음에 내가 내 것을 알고 쓰고 내 마음대로 투자하고 내 마음대로 살다가 손해본 다음에 하나님 내 것이 이렇게 사라졌는데 왜 안 지켜줍니까?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이요 실제로 가면요 정말 어리석습니다. 정말로 많이 어리석어요. 주님에게 더 가까이 나올수록 소유권에 대해서 주님은 물으셔. 소유권에 대해서 물으시고 너가 소유한 것들의 주인이 누구냐 하는 거에서 물으셔. 인생의 소유권이 누구냐? 너 자식의 소유권이 어디에 있느냐? 너 재산의 소유권이 어디 있느냐? 그것을 물으셔. 끊임없이 그걸 물으셔. 근데 우리는 그런 데는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고 하나님 은도 하나님 것이고 금도 하나님 것이라고 학교에서 2장 8절에 이야기했는데 그것만 또 잘라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 그런 설교도 또 많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막 내놓으면 하나님께서 몇 배로 갚아주실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죠. 하나님께 내놓으면 하나님 다 갚아주실 것이다. 아니요. 그게 아니고 다 하나님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전제가 다 많이 틀려버리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돼요. 24장 1절에 그렇게 24편 1절에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 우리가 포함돼요. 그 중에 거하는 자 사람이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사람이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하나님의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것이다. 근데 우리는 우리의 것으로 삼으려고 애를 쓰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권세가 있습니다. 이 땅의 것을 취하십시오. 성경이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가령 너 발로 밟는 것을 다 내게 주리라. 나한테 준다는 게 아니고 더 넓은 것을 나한테 맡겨서 청지기적 사명을 준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더 넓은 것. 더 넓은 것. 그러니까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뭐니라? 충성이니라. 맡았다는 이야기 맡았어요. 너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왜 충성했다고 칭찬하냐 그러면 그 작은 것을 내가 맡았는데 그 누구 거였습니까요? 하나님 거였으니까 내가 충성했다는 거예요. 내 거면 충성할 게 별로 없어요. 충성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군대 가면은 군인들이 인사할 때 몇 가지 구호를 쓰는데 그 중에 제일 많이 쓰는 구호가 군인들끼리 인사할 때도 그렇고 높은 사람에 인사할 때도 그렇고 충성 인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디에 대한 충성이 국가에 대한 충성을 계속 마음에 새기겠다는 이야기. 그러니까 군인으로 살아가는 2년, 3년, 2년의 그 시간들은 누구의 시간이라고요? 자기를 위해서 하는 시간이라고요? 국가를 위해서 하는 시간이라고요? 나라, 국가를 위해서 사는 시간이라고 그걸 되새기기 위해서 충성 만날 때마다 하루에 막 20번, 50번을 우습게 해요. 매일. 왜? 지금 내가 군인으로 살아가는 셈이 나의 셈이 아니고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는 시간이다. 그런 의미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왜 맡은 자들에게 구할 건 충성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냐. 맡은 자는 특별히 직분 같은 걸 이야기해요. 원천적인 질문이에요. 근원적인 질문. 내 인생을 맡았고 내 80세이면 내 80년의 인생을 맡았고 또한 돈이면 내 돈을 맡았고 재산이면 내 재산을 맡았고 건강이면 건강을 맡았고 시간이면 시간을 맡았고 자식이면 자식을 맡았고 그걸 맡았어. 그것을 가지고 너가 충성하느냐. 누구를 위해서요? 주님 거니까 주님을 위해 살아야 될 사명과 책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방향이 완전히 거꾸로 가가지고 주님한테 나를 위해 살라고. 또한 주님한테 나를 부자 만들어달라고. 내가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인 걸 깨닫고 알고 주님의 청지기로 살아야 되는 청지기적 사명을 깨달아야 하는데 청지기적 사명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믿었으니 나를 잘 살게 해줘야 되잖아요. 내가 이렇게 믿었는데 하나님 나를 성공시켜줘야 되잖아요. 내가 이렇게 믿었는데 내 자식들 잘 되게 해주셔야지요. 이게 청지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거래관계로 들어가요. 거래관계로. 맘먹으려고 그러는 거죠. 하나님은 주인이고 나는 종이고 하나님은 주인이고 나는 청직인데
나는 청직인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과 나하고 맞짱뜨자는 거죠. 조건을 내걸고 거래하자는 거예요. 거래. 자기 입장에서 거래하자는 거예요. 성경 고린도후서 8장을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2절에 4절까지를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2절부터 4절까지, 고린도후서 8장 2절부터 4절까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저희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저희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의 바라던 것뿐 아니라 저희가 먼저 자신을 죽게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조차 우리에게 주었도다. 마게도냐 사람들의 어떤 헌금했던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건 원리를 이야기해요. 원리를 이야기하는데 8장 2절에 보면요. 환난의 많은 시련과 마게도냐 믿는 사람들이요. 환난을 당하고 많은 시련을 당했어요. 환난을 당하고 많은 시련을 당했고 그 다음에 시련 가운데 저기에 넘치는 뭘로? 기쁨. 지금 환난도 있고 시련도 있고 그것도 많아요 적어요? 많은 시련을 당하고 그런데 그들에게는 이상하게 뭐가 있어요? 넘치는 기쁨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넘치는 기쁨과 그 다음에 뭐가 또 있어요? 극한 가난. 가난이 그것 극한 가난이라고 하면 찢어지게 가난하다. 똥구멍 찢어지게 가난하다 그런 거예요. 이야기. 똥구멍 찢어진다는 이야기가 어디서 나왔냐? 옛날 나무 껍질 벗겨 먹고 살았기 때문에 나무 껍질을 소나무 껍질 옛날에 보릿고개처럼 벗겨 먹고 살아서 그걸 껍질을 벗겨 먹으면 이제 응말할 때 이제 그게 찢어져요. 피가 나고 찢어져요. 소화가 잘 안 되고 찢어져요. 그 똥구멍 찢어지게 가난하다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을 극한 가난. 마게도냐 믿는 사람들 극한 가난 속에 극한 가난. 극심한 가난. 하루에 세 끼 못 먹어요. 못 먹었어요. 하루에 세 끼 못 먹었어요. 하루에 세 끼 먹는 게 굳어진 것도 별로 오래되지 않습니다. 원래 사람들은 보통 하루에 두 끼 많이 먹어요. 두 끼. 아침하고 저녁인데 점심 안 먹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루에 세 끼 못 먹고 살았어요. 왜? 극심한 가난 속에서 극심한 가난. 마게도냐 믿는 사람도 환난, 많은 시련, 그 다음에 극심한 가난. 근데 거기에다 무슨 이야기 하나 그러면 넘치는 기쁨을 이야기합니다. 넘치는 기쁨. 그러니까 이게 서로 함께 맞을 수가 있어요? 못 맞아요? 안 맞죠. 거기에 안 맞는 것은 또 하나가 있어요.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저희이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극심한 가난이 저희로 풍성한 연보, 헌금을 넘치도록 하게 했다. 극심하게 가난한데 어떻게 넘치는 헌금을 한다. 연보는 헌금을 이야기해요. 넘치는 헌금을 한다. 극심하게 가난한데 먹고 죽을 것도 없는데 넘치는 헌금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했다. 그러니까요, 좀 가난한 사람들은요, 헌금은 부자의 것이다. 부자들이 해야지. 그렇게 부자들이 해야지. 아니요. 진짜 헌금은 가난한 사람들이 하지 부자들이 안 합니다. 부자들은 안 해요. 정말 진짜 가난한 사람들이 안 해요. 이제 이걸 통하여 마게도냐 믿는 사람들 다루어 가신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고 이들이 넘치는 기쁨을 받은 비결을 사실 그 가운데 샀던 비결을 볼 수가 있어요. 3절에 보면 내가 증거하노니 뭘 이제 사도 바울이 증거를 하냐면 저희가 힘대로 할 뿐 아니라 뭘요? 연보 헌금을 힘대로 해요. 이게 뭐 우리식 지금의 어떤 교회시가 넘어서서 정말 사도 바울의 어떤 선교 사역 이런 걸 다 포괄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한 이스라엘 예루살렘 교회가 극심한 어떤 가뭄과 환난을 당하는데 거기에 헌금을 해서 먹고 살게 해주는 거예요. 그런 여러 가지 것을 포함해요. 근데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대로 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식으로 한다면 내가 노후를 위해서 적금을 들고 있어. 적금 해약해본다는 그리고 보험을 들고 있어요. 내 건강을 위해서 보험 해약해버리고 돈 남을 찾아가지고 한다. 그게 이제 힘대로 한다. 그리고 힘에 지나도록 한다. 힘에 지나도록 한다.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내가
6개월간 당신 집 일을 해주겠습니다. 그러니 먼저 배 타는 사람들은 돈을 먼저 선물을 받잖아요. 선물을 받는 이거 선물을 받아서 그걸 해버리는 거예요. 그런 것이 힘에 지나도록 자원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내 돈이 아닌 거예요. 근데 빚내는 것도 아니고 내가 앞으로 일할 것을 놓고 가루를 하고 선물을 받아가지고 하는 이런 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4절에 보면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이것이 은혜다고 이야기. 이것이 은혜다고 이야기.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은혜하고는 좀 틀리죠. 많이 틀려요. 이 은혜 이것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 은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 이렇게 섬겨요. 이렇게 섬기는 일을 우리가 참여하게 해달라. 우리 참여하는 것에 대하여서 간절히 우리에게 구하니 무슨 말이냐면요. 너무 마게도냐 사람들 가난한 그것도 어떻게 가난해요? 극심하게 가난해. 극심하게 가난해. 그러니 이 사람들 마게도냐 사람들이 헌금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나 다른 사도들이 하지 말아라. 하지 말아라 거절했던 거예요. 그걸 그 상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당신들 먹고 살기도 어렵고 당신의 자식들도 굶고 있다는 걸 아는데 무슨 헌금이냐 하지 말아라. 하지 마. 괜찮다. 괜찮다.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 또 하나님의 일에 필요한 것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당신들은 알고 괜찮다.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게도냐 믿는 사람들 어떻게 구해요? 아니다. 하겠다. 간절히 좀 하게 해달라고 매원을 하는 거예요. 하겠다. 우리가 이렇게 극심하게 강한해도 하겠다. 하겠다. 그리고 이 사도들에게, 사도 바울에게 간절히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락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상황을 이야기해요. 그 상황을 이야기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5절을 보면 우리의 바라던 것뿐 아니라 저희가 먼저 자신을 누구에게 드렸다고요? 주님께 드렸다. 이런 삶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이에요. 왜? 자신의 인생과 남은 생애를 위해 준비하지 않는 거예요. 남은 생애를 위해 투자하지 않는 거예요. 왜? 자기를 주님께 다 드려버렸기 때문에. 그러니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나오네.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왜 심한 환란, 많은 시련이 있고 많은 환란이 있는데 어떻게 넘치는 기쁨이 그들에게 함께 있을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는 많은 시련이 아니라 많은 행복, 많은 즐거운 것, 풍성한 돈, 풍성한 건강, 큰 집, 그래야 넘치는 기쁨 그러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찾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물을 찾지를 못해요. 찾을 길이 없지요. 찾을 길이 없어요. 찾을 길이. 삶은 더 여유로워지고 새끼는 더 많이 살게 되고 외식도 더 자주 하고 뭐 먹는 거 디저트 간식 다 더 많이 배불리 먹는데 넘치는 기쁨 하나님께로부터는 넘치는 기쁨은 없는 거예요. 그건 없어요. 그건 없어요. 왜냐하면 자신을 먼저 주님께 드린 마게도냐 교회처럼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마게도냐 교회는 자신을 주님께 드리겠어요. 자신을 주님께 드리니 자신의 소유물들에 대해서 별로 의미가 없어져. 의미가 없어져. 그래서 자기들이 드릴 것 이상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소유권을 확인하는 것. 과연 주인이 누구냐? 과연 주인이 누구냐? 또한 내가 어떠한 존재로 살아가야 마땅하느냐? 그러니 하나님께 좀 더 나오고 하나님을 좀 더 알게 되는 사람은 또한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소유권 문제를 터치하셔. 소유권 문제를 터치하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소유권 문제를 하나님께 간섭하지 말라 그래요. 당연히 말은 잘해서 입으로만 나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그래요. 찬양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니 그거 찬양을 해요. 다 거짓말이죠. 가장 거짓말이고 하나님께 하나님 내 재산이 지금 이만큼인데 올해는 더 불려주십시오. 내년엔 더 많게 해주십시오. 내후년엔 집을 사게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땅을 사게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차도 더 좋은 차를 뽑게 해주십시오. 내 소유권의 영토로 확장시켜 주십시오. 아니요. 주님은 너의 소유권의 영토가 아니라 내가 너를 소유하는 영토로 확장시켜야 한다. 내가 너를 더 다스리고 내가 너를 통치해야 한다. 너는 갈수록 내 청지기로서 살아가야 한다. 내가 갈수록 내 앞에 서서 계산해야 될 삶을 어떻게 살 것이냐를 너는 돌아보아야 한다. 그러니 마게도냐 사람들은요, 마게도냐 사람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야, 초대교회 마게도냐 사람들 성령 충만했지? 맞아. 돈도 많이 벌었겠지? 맞아. 이 사람들은 넘치는 기쁨이 있었다네? 맞아. 얼마나 행복했을까? 맞아. 돈도 더 잘 벌어졌겠지? 맞아.
땅도 더 큰 땅을 소유했겠지. 맞아. 집도 더 큰 집을 가졌겠지. 맞아. 그렇게 성경을 읽지요. 그렇게 읽어요. 아니요. 이 사람들은 한란을 많이 당했어요. 시련도 많았어요. 고난도 찢어지게, 가난도 찢어지게 가난했어요. 극심하게 가난했어요. 극심하게 가난했어요. 극심하게 가난했으면요, 당시에 옷이 자리에 한 벌로 입고 살아요. 속옷도 한 벌로 입고 살고, 그거 없어요. 갈아입고 그런 거 없어요. 이불도 뭐 별거 없어요. 우리도 정말 많이 가난했을 때는 집에 이불도 뭐 하나잖아, 하나. 그러니까 형제가 5형제이면은 이불 하나를 겨울에 덮고 자는 거예요. 우리 집도 3형제죠. 이불 두꺼운 거 하나 덮고 샀어요. 하나 덮고 사니까 3형제가 이제 줄다리기 하는 거예요. 밤새, 겨울에 밤새 내내 이쪽 땡기고 저쪽 땡기고, 제가 근데 힘을 좀 세니까, 덩치가 제고 3형 중에 제가 그래도 크니까, 제가 막 많이 땡기고 힘을 쓰니까 제가 당기는데 이불이 많이 찢어져요. 계속 찢어져요. 땡기고, 그 다음에 누가 말고 자고, 더 많이 땡기려면 몸으로 일단 이쪽으로 한쪽 짓눌러가지고 가방을 벌려버려야지, 이제. 이제. 선교사님 웃잖아요. 자기가 많이 당했다고. 하여튼 우리는 이불 하나 가지고 3형제가 전쟁을 벌였어요. 밤마다 전쟁을 벌였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결혼할 때 되면 이불을 해가는 거, 신부가 더 오래전에는, 뭐 70년대, 이럴 때는 이불을 한 채를 마련해야지 이제 결혼할 준비가 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왜? 이불이 너무 필요하기 때문에. 찢어지게 가난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것 이상 찢어지게 가난한 교회가 마게도냐 교회였어요. 그리고 그렇게 살고, 그렇게 살아서 하나님께, 하나님, 금도 하나님 것이요, 은도 하나님의 것이니, 우리를 풍성하게 해주십시오, 부자되게 해주십시오, 성공하게 해주십시오, 더 많이 가지게 해주십시오, 더 많은 명성을 얻게 해주십시오. 아니요. 자기 주님께 드려버렸어요. 주님께 드려버렸어요. 그리고 또한, 주님의 하나님의 뜻을 좇아서 누구에게 또 드려버려요? 하나님의 뜻을 좇아 사도들에게 자신을 줘버렸어요. 왜? 사도들에게 자신을 줘버리는 것이 하나님 뜻인 줄 알았어요. 사도들에게 자신을 주어버리는 게 하나님 뜻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사도들의 사역에, 하나님의 복음 사역에 자신들을 온통 마게도냐 교회가 희생하고 헌신해버렸어요. 애들이 시간이 나오면 야, 공부하기 전에 저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하는데 너희들이 가서 와라. 가 물이라도 떠주고, 가서 봉사라도 하고, 가서 장작이라도 패고, 그렇게 온통 다 쏟아버린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좇아 우리에게 주었도다. 마게도냐 사람들 자기를 다 그냥 누구에게 줘버려야 하면 사도들에게 다 줘버렸어요. 이제 그것이 인간의 뜻을 좇아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그걸 원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마게도냐 교인들 어떻게 살았냐 그러면 요 사도들의 종으로서 살아버린 거예요. 그게 누구의 뜻이니까요? 주님의 뜻이에요. 이렇게 그걸 전제로 깔고 있어요. 그냥 뭐 목자의 종으로, 뭐 교회의 종으로 성도님 살아야 한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좇아. 그것이 이때 그 사도들은 지금 자기의 뜻대로 인생을 산 게 아니고 이 당시의 주님의 종들 사도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어요. 그리고 이들도 자신의 삶을 송두리째 주님께 드려버렸어요. 그러니 사도들 중에서 아무도 죽을 때 자기 집 가지고 죽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옷을 여러 벌 가지고 죽은 사람도 없어요. 아무도 그런 사람이 없어요. 뭐 저도 뭐 언젠가 되면 주님께서 전에 제 책의 소유권을 가지고 한번 저한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책이 제가 몇백 권 있을 때, 지금은 저도 이제 책이 한 2,000권은 될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언젠가 주님께서 이 책을 어떻게 쓸래? 그러면 이제 주님이 원하는 사람한테 이제 나눠줘야 돼요. 오늘도 한 3만 얼마나치 책을 제가 구입해가지고 택배로 왔는데 5권이고 30% 세일해가지고 3만 몇천 원치가 왔는데, 그래서 이제 책이 더 많아요. 5권이 더 많아졌죠. 어제도 기독교 서점에서 책을 본다면 2권을 사가지고 와서 어제 오늘까지 7권이 늘었죠. 그것 말고 한 5만 원치가 늘었는데 책이. 그러면 이제 그렇게 돼서 책값만 해도 이제 뭐 1,000만 원은 우습죠. 1,000만 원은. 1,000만 원은 우습고 한 권에 2,000권 잡더라도 5,000원이면은 그러면 1,000만 원이래요. 그죠? 5인씩. 이게 1,000만 원 하여튼 더 우스워요. 훨씬 더 책값은 더 많아요. 그러면 이제 주님께서 어느 때 되면 책 이것은 이 부분의 책들은 누구에게 주어라. 이 부분의 책들은 누구에게 주어라. 그럴 거예요. 이제 그런 것을 주님이 언젠가 저한테 하실 줄 알아요. 그 전에도 저한테 그랬거든요. 그러니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소유권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뭐 비싼 옷도 누가 사준다고 그러고 뭘 해준다고 제가 그런 걸 거절하는 게 나중에 한구탱이 하거든요. 나중에 다 그냥 헐어가지고 누구 다 비싼 옷 다 헐어져가지고 줘봐야 누가 받겠어요. 차라리 그저 그런 옷 입고 살다가 죽는 게 낫지요. 하나님의 소유권에 대해서 하나님은 철저하게 물으셔. 철저하게 물으셔. 그러니 내가 가난하다, 없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드릴 게 없다.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내 자신부터 주님께 드리기 시작해. 내 자신부터. 근데 우리는 내 자신의 소유권자로 내 자신의 주인으로 끊임없이 삶을 살아갑니다. 끊임없이 살아갑니다. 근데 고린도 전서 말씀에서는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로다 말씀하고 우리가 주님의 피로 산 것이 되었다. 주님의 피로 우리를 샀다. 그렇게 고린도전서 6장에 그렇게 이야기해요. 고린도전서 6장만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요. 성경에는 참으로 많이 나와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참으로 많이 나와 있어요. 많이 나와 있어요. 너 성공을 위해 살 수 없다. 너 재산을 위해 살 수 없다. 네 부요를 위해 살 수 없다. 하나님이 너를 부자 되게 해주실 것이다. 이렇게 이제 목사님들 설교하는 성도님들이 다 좋아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자 되게 해주실 겁니다. 올해는 더 풍성하게 물질을 채워주실 겁니다. 여러분의 구하는 것, 온갖 구하는 것도 더 넘치도록 해주실 겁니다. 물론 성경에 그런 게 있지만 그런 건 우리가 생각하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절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근데 내 마음대로 해석하고 내 마음대로 생각해서 여러분의 자녀를 더 부요하게 해줄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저 축복된 길로 인도해 줄 겁니다. 아니요. 진짜 말씀대로 진짜 바른 축복을 선포하고 이야기한다면 여러분의 자녀는 더 주님의 것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을 이 자신을 위해 살았던 삶이 이제는 주님을 위해 살게 될 것입니다. 자기를 위해 살았던 삶이 이제는 주님의 것으로 살게 될 겁니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드려야 되는데 그런 이야기 들으면 아멘 하기 싫어요. 여러분은 주님의 것인 줄 믿습니까? 빨리 아멘 하고 이제 그러면 여러분의 돈이 누구 것입니까? 주님의 것요. 그러면 찝찝해지기 시작해요. 왜 하나님 다 바쳐라 할까봐 겁나잖아요. 그러잖아요. 여러분의 차가 누구의 것입니까? 그러면 주님의 것요. 차 팔라고 어쩌지? 이게 심각한 하나님의 자녀에게 문제. 가장 큰 축복은 이제 여러분이 여러분의 차를 자신의 차로 알고 왔는데 소유권을 올해는 주님의 소유권으로 옮겨버리실 겁니다. 그게 축복이고 여러분의 몸이 여러분의 몸인 줄로 알고 살았는데 이제 올해는 여러분의 몸이 주님의 몸인 줄을 철저히 깨닫게 하셔서 여러분의 몸을 주님을 위해서 쓰게 하실 겁니다. 그게 축복이에요. 근데 그런 것보다가 제가 책을 가지고 있다면 올해는 너가 너 책으로 알고 살았으나 이제는 내 책이 될 것이고 내 책이고 너는 단지 책의 참지기일 뿐이다. 그리고 내가 쓰는 대로 너 책을 써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게 최고의 축복 중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저도 그걸 기도하고 생각해요. 제가 신앙서적이라는 책이 이렇게 많이 있어도 저 책에서 이제 뭐 얻을 거 좀 얻고 그러고 나면 이제 저한테 별 필요가 없어요. 이게 뭐 어제 2권 오늘 5권 새로 사고 그래도 이제 얻을 거 좀 얻고 나면 저한테 별 필요 없죠. 제가 뭐 평생 뭐 책을 찢어 먹고 살 것도 아니고 이제 줄 때 되면 다 나눠주고 또 줘야 되죠. 그게 소유권이 내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들이 두 가지를 철저하게 알아야 첫째 하나님이 소유권자라. 땅과 땅에 속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 철저히 그걸 깨달아야 돼요. 두 번째는 내가 청직이라는 거예요. 마게도냐 교회요? 돈 많이 써서 하나님께 드린 거 아니에요. 왜 마게도냐 교회는 왜 근데 넘치는 기쁨이 있었느냐? 풍성한 기쁨이 있었느냐? 하나님 것으로 알고 하나님께 다 드려버릴 거예요. 자신까지 바친 사람이 무슨 넘치도록 힘에 지나도록 심지어는 가압을 받아가지고 내가 이번에 추수 때 당신 밭에 농사일을 다 추수 끝날 때가 도와주겠다. 내가 돈 받으면 100만 원 받아야 되는데 한 80만 원 받을 테니까 지금 미리 40만 원 땡겨주라. 그래가지고 이제 해버려. 그러는 거지. 그렇게 살아오는 거예요. 대신에 자기는 먹을 것,
뭐 새끼 먹을 이제 두 끼로 먹으니까 극심한 가난 속에 사니까 풍성한 연보를 내기 위해서 어떻게 해버려요? 두 끼 먹는 걸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되니까 이제 한 끼로 줄이자 얘들아. 한 끼 먹자. 그리고 한 끼로 줄여버리고 야 우리 밥 먹었던 거 이제 풋대죽 써먹자. 그렇게 줄여버리고 그렇게 하고 살아버린 거예요. 그러니 그들의 삶에 넘치는 기쁨이 함께했던 거예요. 왜 요즘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런 게 없습니까? 왜 그러냐 그러면 자기가 주인으로 살고 자기가 소유권자로 살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더 달라고 그래요. 더 달라고. 더 주십시오. 더 주십시오.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께 더 내놓고 고백하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쓰시고자 하는데 나를 더 헌신하고 내어드려야 하는데 거꾸로 가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 성령의 역사가 더 없고 왜 말씀하고 전혀 반대의 길을 가는데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는 거 이상한 거 아니에요? 전혀 다른 거죠. 성령이 그 자리에 충만하게 역사하자. 성령께 충만하게 역사할 때 교회는 극심한 가난을 겪고 있던 마게도냐 교회였어요. 부작교회, 라오디아 교회 같은 데가 아니라 극심한 가난을 겪고 있던 마게도냐 교회에 성령께 충만히 역사했어요. 사도 바울이 어느 지역에 지난번에 지금 설교 사도행전 본문 가지고 이야기했죠. 어느 지역에 복음을 전하려 하니까 성령님께서 다 반대하신 다음에 어디에 복음을 전하라고 그래요? 마게도냐에 전하라고 환상을 본단 말이에요. 그리고 마게도냐가 복음을 받았는데 그들은 극심한 가난뱅이들이에요. 극심한 가난 가운데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극심한 가난 속에서 주님을 만나고 극심한 가난 가운데 드릴 게 없으니 자신을 드리고 더 넘치게 자신을 내어드리고 그리고 그들 안에 놀라운 기쁨의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한 기쁨이 여러분들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주님께 더 많이 달라 그러고 주님 때문에 더 부욕해 달라고 구하고 기도하고 주님 때문에 더 가진 자가 되게 해달라고 구하고 기도하지만은 사실은 주님께서는 너희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오매 우리의 어리석음을 회개하오며 깨닫게 해 주옵소서. 내 소유권을 더 확장시키기 원하고 내 가진 인간보장을 더 많이 써서 더 많은 땅, 더 큰 집, 더 화려하고 넓고 더 큰 것, 내 인생 가운데 편안한 노후를 마련하고 살아가려고 꿈꾸고 생각하오니 얼마나 주님의 청지기로서 어리석은 삶을 살아오는지요. 우리가 어리석은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께서 소유권자이고 주인 되시는 것, 우리의 재산, 건강, 물질, 자녀, 삶, 가정의 주인 되시는 것 더 철저히 깨닫고 청지기로 살게 하여 주셔서 마게도냐 교회가 누렸던 넘치는 기쁨, 풍성한 기쁨을 누리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